하박국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 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눔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 며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추운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런지 더욱 움츠러드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인 하박국 3장은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주권과 공의를 깨닫게 된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형식의 찬양입니다.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시기온옷은 수금의 일종인 현악기로 추정됩니다. 그 현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세 가운데의 의인이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타락으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세요? 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어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는 없다는 것이 하박국의 생각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악인이 그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고 유린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분에 휩싸여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태도로 질문을 쏟아냈던 것이죠.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다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성루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부분이 오늘 3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변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리고 그 앞에서 부르짖는 자, 또 당신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 그 문제를 인하여 의로운 씨름을 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에게 바른 해결의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를 초월하여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서 무척이나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주님의 솜씨를 보고 놀랍다는 단순히 깜짝 놀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낸 말입니다. 저는 사진 촬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카메라가 거의 수납장 속에 갇혀 있지만 한때는 동호회에 속해서 열심히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사진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진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아주 오래된 또 저가형, 보급형 카메라에 또 입문자들이 사용하는 저가형 렌즈를 정착하여서 촬영을 하시곤 했습니다. 가끔은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입문자들이 그 작가님의 그런 장비를 보고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사진 촬영에 관한 책도 쓰시고 유명한 회사들의 광고 촬영도 많이 하시는 그런 프로 작가셨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젊은 그런 그 사진가들이 반응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작가님, 우리 앞으로 계속 함께 사진 찍어요가 아니라 그저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에 놀랐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과 하박국 선지자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흥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부흥을 쇠락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사용한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그 제도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하셨으니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더 나아가 택한 백성을 향한 긍휼을 간구하였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꼭꼭 기억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 즉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 죄와 불의에 대하여서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민의 나라인 유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이방 나라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결국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심판으로 인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모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원동력이 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게 되실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예언적 묘사입니다.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대만과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말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광채,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짓과 포각과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찬란한 광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어둠은 빛을 잃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 빛을, 그 영광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채와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땅과 산은 견고함과 변치 않음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지적하는 땅과 산은 세계 전체로 대변되는 강대국 바벨론과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천하를 호령하였던 바벨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굳은 땅과 높고 견고한 산처럼 보였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보다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폭력과 폭압으로 세워진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굳건하고 강성해 보여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 대상이 패역하고 강포한 바벨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려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한 자들, 눈에 보이는 강한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인 양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세상 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산과 같은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뜩 불만스러운 얼굴로 하나님 앞에 불평만 쏟아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쁨으로 열이 오른 얼굴로 하나님을 향해 폭발적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배신자가 된 신자들을 심판하러 오는 바벨론의 기병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을 타고 빛나는 광채와 영광 가운데 오시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시를 통해서 역사 속에 찾아와 악인을 징벌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을, 그것이 멀리 동떨어진 성경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임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대면하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펼쳐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일을 접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시며 온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한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을 더욱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의 대림절입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